말라 찬양하고 말씀을 준거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료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면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거친 파도가 몰려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밤 사경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에 거친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 가다가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갑자기 불어닥치는 거친 풍랑과 파도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기도를 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갑자기 바람이 거스름으로 큰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슬림으로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파도와 풍랑이 몰아칠 때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요소요소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태풍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과 풍랑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신 것처럼 인생의 파도를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구원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진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기적의 사건을 경험해 보라고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풍랑과 거친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오늘 중요한 말씀은 우리에게 함께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25절을 보면 부문 25절을 보면 밤 사경의 어둠 속에서 밤 사경의 깜깜한 밤중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말씀 바로 밤 사경은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깊은 새벽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깡 막혀버린 깜깜한 밤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깜짝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몹시 당황하여 유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만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계산적으로 숫자적으로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도 몰라볼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에서 벼락을
있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질병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의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모두에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시편 46편 3절을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띠를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계심에,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 하늘을 여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코로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백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백신을 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약 처방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열쇠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함께가 아주 중요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0절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들에게 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가물가물해지다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한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두려움투성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베드로를 보세요.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지만 환경을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움 뿐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아주 중요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건너갈 것 같지만 방향 설정을 못한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물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파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경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결국은 물속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라봄의 법칙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되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뿐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절대로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상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 때 철저한 대비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면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를 받아들여서 스스로 고통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보면 모든 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닥칠 때에 새로운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도록 잃어버린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게 됩니다.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붙이는지라. 배에 함께 오늘 단어에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환경은 자동적으로 열리고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그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방법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아멘 꾸짖으시며 이것은 대적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대적하며 대적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돌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파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부서지고 깨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고 풀어지도록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보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를 보고 꾸짖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었어요. 깨어.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우리도 영적 무지하면서 깨어나야 돼요. 이런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이랬어요. 굉장히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며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해?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인가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전 세계 민족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기에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귀로 깨달아야 됩니다.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 사실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로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정말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믿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인정하게 됐어요. 인정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아무리 유능한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만 못합니다. 성령의 지혜는 통달의 영입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 말씀을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기적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풍랑과 바람을 보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파도 속에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리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안심하라,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모두 문제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를 보고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큰 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 모든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평지가 되도록,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선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